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독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앙망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게 근원은 한문이에요. 앙은 우러러보다, 망은 바라다, 기다리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며 또 바라며 우러러보며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보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주시리니, 근데 그 새 힘이 어떤 새 힘이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딱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독수리에 대한 비유가 37번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어요. 상고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꽉 잡고 그것을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에게 드리고 싶고 아내에게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좋은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니드가 있죠.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거는 정말 성도들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효도하라고 가시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토요일 아침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염려하거나 부담된다, 8주나 어떻게 토요일 아침마다 설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네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어라. 그냥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설교를 할까, 이게 아니라 네가 은혜 받았잖아, 그거 나누고 싶어 했잖아, 나누면 된다, 이런 말씀에 온 타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구나, 오히려 기뻤어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번에는 독수리 시리즈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지금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독수리 크리스찬일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고 모두를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연륜이 깊을수록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라든지 7교회 말 때 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찾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죄성,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백하고 회개하잖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찾을 때의 그 기쁨. 근데요,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생활이, 복잡한 생활에 살다 보면요, 나는 믿어, 나는 새벽 기도도 나와, 기도도 해, 나는 직분도 맡아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대로 괜찮지 않아? 하는 타성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봐요.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이거 내가 알았던 말씀, 그래, 사렙다 과부에게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 그 팩트에 연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는 분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네 상태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 네가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펴고 복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는 창공이 어떤 창공이냐? 햇빛이 오고 봄바람이 잔잔히 일어나는 그 창공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나르는 창공은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뇌우 번쩍번쩍한 그런 뇌우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 창공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게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너 해봐라. 창공 날아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여호와를 앙망해.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줄게. 그러면 네가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환난이 닥쳤을 때 그냥 두 손 놓고 절망하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뚫고 나가는 그 힘을 내가 줄 테니 날개를 펴봐. 그리고 날아봐. 그리고 독수리 크리스찬이 되거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그 독수리의 특성과 생태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자세와 모두 비교하면서 이래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독수리의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서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달려가도 곤비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듣기만 해갖고는 그 들음에서 난다는 그 의미가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알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것을 전진해 나가는 거 거기까지가 듣는 거지. 백날 성경 말씀 들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창공을 나르는 그것도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시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줄게. 너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힘주면 You can do it. I can do it.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날려고 노력하면서 날개를 펼 때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만일에 날다가 떨어지게 생겼으면 애미 독수리가 와서 어느 사이에 와가지고 날개로 그 새끼를 받습니다. 떨어져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날아봐. 이 시점에 나는 이만하면 내 믿음 지키면 돼. 그리고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바쁜데 뭘 그렇게 그냥 막 교회 일에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냥 또 뭐 하고 그냥 내 거 기도하고 내 자식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냥 세계를 안고 나라를 안고 민족을 안고 교회를 안고 기도하기 나 그렇게까지는 힘들어. 나 이대로 좋아. 그냥 나 이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독수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새들과 달라요. 다른 새들과 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독수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걸었는데도 힘들다면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다른 새들은요 폭풍우가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안전한 데로 숨습니다. 자기 둥지라든지 이런 데로 숨어요. 근데 독수리는 그 폭풍과 바람을 이용해서 나른단 말이죠. 그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예. 근데 이제 비근한 예로 닭이 있어요. 닭은 뭐냐면 닭장에 편안하게 있어. 그리고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어. 그리고 그 똘란똘란 놀다가 또 뭘 하냐면 알을 낳아. 그러니까 알이라도 나니까 다행이지만 알을 낳아. 그러고 살다가 죽어. 그리고 이 얘네들은 항상 모이를 쪼은 게 있어서 땅만 바라봐요. 먼지 안에 있는 먼지 속에 있는 땅을 바라보며 먹을 것.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이 동물들이나 이 새들이 이 조류들이 이 폭풍이나 이런 걸 감지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디서 화산이 폭발하겠다, 지진이 일어나겠다면 떼를 지어 옮깁니다. 얘네들 잘 알지요. 근데 이제 닭의 특성은 뭐냐면 숨습니다. 안전한 데로. 그리고 그냥만 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먹을 거 찾아서 쪼아 가지고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유 닭은 그렇구나. 나는 닭이 아니야.'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그것이 더 편해.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그저 준 먹이 먹고 그냥 나 이대로 좋아. 편안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닭은 평생 가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좀 날죠. 얼마 못 날아요. 그러면 우리가 닭처럼 그렇게 편안한데 안주해 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갈 것인가? 어. 나 스스로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마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도 상관없어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산다 보면 that's okay. 충분합니다. 오래 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잠깐을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셨거든요. 피 흘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셔갖고 내가 뭐길래 제가 무엇이고 한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주홍 같은 그 죄를 다 없다고 씻어주시고 의롭지도 않아. 근데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우리야.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다오.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유자재로 살다가 가지만 너는 내 자녀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마땅한지 말씀을 통해서 줄 테니 읽어라. 깨달아라. 알아라. 그리고 실천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가 성경을 몇 독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런 때 있었잖아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 패턴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은 다른 의미로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죠.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환경과 지금 현재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또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날마다 와서 새벽 기도 왔어. 됐어. 나는 예배에 참석했어. 그리고 기도할 때 저희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 주시옵소서, 내 사업에 축복해 주셨어. 날마다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그걸 외우다가 가는 그것은 독수리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독수리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닭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보니까 다 같았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 하나님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답이 여기에 있었군요. 그걸 깨달아 알면서 마음 깊이 슬쩍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했던, 물론 그 기도 다 중요해요. 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거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을 거 있어, 입을 거 있어, 빵 따뜻해, 배불러. 그리고 나 오래 신앙생활 했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내 최선을 다했는데 뭐.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또 나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라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꼭 하나님이 지키시고 변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재림과 말세에 대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올 일이고 지금까지 저희를 볼 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요, 그들이 복음의 날개를 펴고 그 어려운 폭풍을 뚫고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폭풍이나 환란에 두려워서 떨고 숨었다거나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둥지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자기 편한 둥지를 버리고 이 험악한 데로 나왔잖아요. 저기 한국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 둥지를 떠났어요. 편안한 거 뻔히 알면서 둥지를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다면, 세찬 폭풍이 두려워서 날지 않았다면, 자신의 안위를, 복음의 날개를 펴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 아직도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가운데서 저를 뽑아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고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아쉬운 뿐이야. 왜냐? 아직도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은 형제들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안 돌아온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를 못할 망정 나의 혈육, 나의 고륙 하나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그런 불쌍한 형제가 있다면 내가 그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찌 쓸 것인가? 시간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전하고 말하고 하면 다 듣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많이 하지 않고 준비한 것만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마음에 깊이 담아서 또 다음 시간에 그 독수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날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안일하게 있는 걸 원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자만심 그거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달려야 돼요. 결국엔 날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창공을 나르는 힘찬 독수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